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 27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재림전 7년 대환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여기란다면 한 일에 즉 7년 전에 징조가 일어날 거래요.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그런 분명한 징조가 딱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징조로 세 개를 줬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는 일이 끝나는 그런 이제 상황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징조는 재림에 대한 징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보고 인식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재림을 우리가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징조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조를 우리가 받고 그 징조가 우리 생애 속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바벨탑이 세워진 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강포를 행하는데 그 환란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환란 중에서보다 가장 큰 환란이었다. 이렇게 이제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이 얼마나 센 것이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어택을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바벨론 세력들이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택을 한대요. 그래서 웬만한 성도들도 그 이적과 기적 앞에서 미혹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환란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란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우리 앞에 놓고 그것 자체가 큰 환란이 우리에게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있고 누가복음에도 4장에 있어요.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물리쳤죠. 즉 신앙인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의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럼 먹고 사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하나를 딱 제시했죠. 이마에 수고하여 땀 흘리면 누구나 먹도록 돼 있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자연히 먹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 초에 그걸 우리에게 아예 딱 획수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거기서 나가면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물질이 목표가 되면 그게 벌써 사단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가 언제든지 하는 말이 뭐예요? 돌을 들어 떡 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무조건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른 신앙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기적시험이었죠. 성동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아들이니까 안 죽게 할 거 아니냐. 그때 주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서 내가 생명 갖고 이 길을 가는 것은 말씀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갈 뿐이지 더 이상 어떤 의심이나 의구심 갖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왜 나보고 하나님 시험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택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언제나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네가 신앙인이라는 게 증명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교계에 보면 이적과 기적, 즉 성령사역, 은사사역을 교리로 하여 밀고 나가는 교회가 불같이 부흥이 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하여 네가 구원받았다는 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기서 시험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난 충분하다.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고 아멘 했으면 끝이지 다른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가지 시험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시험을 우리가 통해서 언제나 뭘 봐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훈을 분별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적과 기적을 갖고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해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이단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초월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죽어 있었잖아.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잖아요. 이대로 살다가 가면 그냥 지옥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생명 주어 산자가 돼서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자로 만들어서 가잖아요. 그 자체가 이적이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시험을 우리가 신앙의 기조로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에 뭘 시험으로 우리에게 갖고 온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하만국의 영광이 바벨탑이 다 완성돼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를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 평화가. 그런 상황에서 오직 신앙인만 외톨이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말세의 상황이에요. 모든 종교, 기독교는 전부 종교 통합을 해서 다 저쪽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이적과 기적을 막 난무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아주 평화로워져서 잘 살아. 육신적으로 쾌적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신앙인인 나만 외톨이로 신앙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자꾸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666을 갖고 나오죠. 개인 신앙 갖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세계 평화를 해치는 거야. 자꾸 이러고 나보고 우래는 거예요. 안 가니까 나만 찌질이가 되는 거야. 그걸 버텨서 이겨내야 되는 환란이란 말이에요. 다음 장면을 보면 지금 종교통합을 외치는 자가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근데 이게 마지막 날에 가서 할 얘기예요, 이게. 가장 비타협적인 저항 세력은 개신교다. 근본주의자가 뭐냐면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라고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근본주의자예요. 근본주의자들은 완고한 믿음의 체계에 집착하고 전 세계 갈등에 불을 붙이는 자들이다. 오직 이 지구의 건강과 숭고함에만 충성을 다짐하는 종교연합기구를 통해서 근본주의자들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세계평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벌써 하는 얘기예요, 이게. 종교 통합을 이루고 나면 이들이 이걸 가지고 개인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압박할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있는 한 너희는 세계 이론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환란의 때를 우리가 한 일해 동안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성경은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환난의 기간을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간을 감해 준대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힌트를 하나 우리에게 줬어요. 주님 재림을 저기로 볼 때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나타나서 1290일간을 세계 평화를 이루고 우리를 강포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 3년 반이 지난 때쯤 돼서예요. 그 힘으로 계속 우리를 밀고 나가면 아무도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35일부터는 성도가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암시를 우리에게 줬어요. 즉, 전 3년 반을 살짝 넘어선 시기쯤 가서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강포하는 강도가 감해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감해질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감하다는 말에 이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감하다라는 말은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형벌하다, 징책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감하다는 말을 가지고 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라고 했을 때 형벌 아래 두어라는 이 형벌이라는 말이 감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라고 한 말은 이런 의미예요. 주께서 그 날들을 심판과 형벌로 옥죄어서 줄여주지 않았으면 너희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전 3년 반이 지나고 1335일쯤 지난 3년 반의 절반을 살짝 넘어선 때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의 압박이 가해질 거다라는 게 암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암시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대요. 원래 천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호위하는 호위천사죠. 그게 천사의 임무죠. 그런데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천사의 대군을 이끌고 그때 말하자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임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하자면 영적인 능력으로 무력화시키기 시작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영적인 얘기지만 성도들에겐 그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봐야 돼요. 이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심을 바르게 해서 이 말씀을 함께 가자고요. 자, 주께서는 이 구속 여정,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고 승천한 그날로부터 2000년이 흘러서 재림 때까지의 이 전 기간, 이걸 구속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구속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왔나요?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왔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런 단서를 딱 붙이고요. 복음의 말씀을 던져서 우리를 다 구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이 안 듣는다 해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만 계속 던져서 우리에게 기회를 다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얘기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로라. 지금은 다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복음만 너에게 주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때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엄연하죠. 그 죄에 대해서 엄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말씀을 주면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당연히 형벌로 이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하지 않겠대요. 즉 원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유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누르겠다는 거예요. 눌러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올 수 있도록 기회의 때를 베푸는 은혜의 때로 이 구속기간을 이끌어 왔어요. 그렇게 이끌어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렇게 유약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도 주님은 단서를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원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역사는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단서를 붙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걸 모르고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여 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는데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은혜의 때에 죄에 대하여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줬는데 안 믿었어. 그거가 죄예요. 그 죄에 대하여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라면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한 구속사역을 이루었어. 이루고 나서 승천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씻고 승천함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요거를 묶어서 아셔야 돼요.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승천함으로써 우리를 살린 것, 이걸 의라고 그래요. 이 의를 세상이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프로브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결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은 하나님께 대하여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이 책망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영어 단어에 들어가 보면 리프로브예요. 즉 책망이 너 왜 안 믿었어 임마? 너 왜 의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 해서 책망이 아니라 안 믿어서 의를 모르고 사단이 심판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어서 물질만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잘못되어 살아가는 자와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자를 구별하여 프로브시키는 일을 하신다고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믿고 나가는 자는 산 자예요. 끝까지 안 믿는 자는 죽은 자예요. 지금은 뭐 차별 없이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이 끝나고 나면 이는 지옥으로, 이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이 와서 프로브, 입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증을 하냐?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형통함을 주고 이끌고 안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하여 구별되게 하세요. 안 믿는 자를 심판해서 괴롭혀서 프로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안 믿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속사의 구속 여정을 이끌어가는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내비두는 거예요. 다만 믿는 자에게 복을 주어 디스팅기시가 되게 하여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렇게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향한 원래 그 오미를 다 유예하고 구원받아 나오기를 위하여 은혜의 때로 기회를 주면서 이끌어 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이끌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예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인격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지금은 다만 어떻게 한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복주어서 이끌어가는 일에만 전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악한 거를 우리 주변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놔둘까? 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인격을 형성시키시려고. 신앙인격은 어떤 토양에서만 자란다고 되어 있나요? 로마서 8장에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만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천국의 소망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 속에서 자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불협화음이 신앙인에게 없으면 천성의 소망은 안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있는 자에게 환난이 오고 있는 자에게 인내와 연단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는 살면 안 되지 하고 자꾸 자기를 절제해. 그런 가운데 천성의 소망이 자라도록 되어 있지, 그냥 훌레훌레 나 좋은 대로만 살아가면 절대로 천성의 소망은 안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듣냐? 듣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시정 연설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단서가 또 나오잖아요. 반드시 들어야 믿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 그만큼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증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나도 믿음이 좋아지려면 말씀 듣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그냥 덩 주는 법은 없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와 비례하도록 돼 있어요. 무엇이? 믿음이. 천성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마음이 내가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싸움이 있었느냐의 강도만큼 내 천성의 소망도 커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전체의 구속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환난 가운데 확 있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환경 설정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안에서 환난 받도록.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미혹거리를 내가 신앙 갖고 뚫고 나가면서 내 신앙 키우라고. 그렇게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 또 하나 알 게 있어요. 또 하나 알 게. 무엇이냐? 원래 내가 받은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내가 받은 복음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잖아요. 그 말을 아멘 하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받은 믿음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가야 돼요. 이걸 모르고 가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가진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내가 알면서 가는 것과 내가 그걸 모르면서 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지도록 돼 있어요.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찌질이가 돼버린다고. 찌질이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스데반이 그 돌을 맞으면서도 주를 부르니까 하늘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아! 그러고 내려다보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보좌에서 주께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보는도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와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나의 신앙의 기본이 자라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지금은 성화의 기간 동안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직 믿음만큼은 이뤄서는 안 돼 쪽에만 힘을 실어주시지, 악을 제어한다든가 악을 쪼그라뜨린다든가 하는 쪽으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무력한 거예요. 내가 결국은 세상의 강포에 죽는데,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면서도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은 원래 이렇게 약한 게 아니야를 알면서 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훈할 때도 그 얘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라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어떻게 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은 그렇게 유약한 게 아니었다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하에 무화과나무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다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사건은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적 중에 하나였어요. 무화과나무가 원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내가 복음의 증거를 하면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믿는 자가 되어 산 자가 돼서 나와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줬는데도 안 믿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죄를 향한 권세예요. 말씀이 죄를 향하여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됐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뭐만 남는다? 맹렬한 심판만 남는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너에게 줬는데도 너희가 안 믿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지금 하나님이 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원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알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센 거냐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면 눈을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병이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너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눈을 탕 띄워줬어요.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데리고 온 4명의 믿음을 보고 그를 낫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걸 구원해 줬어요. 18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한테만 가면 내 이 병이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오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나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원래 내가 받은 그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은 너를 생명으로 살렸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게
복음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능력이라고요. 그걸 우리 보고 인식하라고 너 구원받았어를 계속 믿음에 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너를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한 셈이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다만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나가는 우리를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말하되 저가 누구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지금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고 있어요. 풍랑이 일었어. 그래서 이제 벌벌 떨면서 자는 주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갖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해. 그러니까 팍 잠잠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주님이 여축 없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다 팔아먹고 나를 깨워? 이렇게 얘기한 셈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아들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불을 보면 불로 뛰어들고 물을 보면 물로 뛰어드는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부모된 자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이제 애를 데려가는 거야.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다시 예수님한테 온 거야. 그 예수님 보고 제자들한테 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다 고쳐줬어요. 이 상황을 선뜻 이해하시겠어요? 못 고쳐서 예수님한테 왔더니 왜 믿음이 없냐 이놈들아 하고 책망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고요. 원래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센 거를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우리가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찌질이가 돼갖고 아이고 주님만 찾는 거야. 그런 우리를 책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가진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구속기간 동안에는 그 믿음이 어느 쪽으로만 역사를 했나요? 인내와 연단과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 쪽으로만 역사를 했지. 우리 쪽으로만 역사를 했지. 중풍병이 낫고 간질병이 낫고 하는 쪽으로는 역사 안 하고 우리 쪽으로만 역사했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주만 붙들어야 돼 쪽으로만 역사를 했지. 다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 나의 신앙인 격이 주님 닮는 일, 이게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에만 전념하고 계셨던 것이었다를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마지막 구원을 앞두고 가장 극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출애굽 사건에 보면 여실히 증명이 돼요. 가서 보겠어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니라. 홍해가 앞에 갈려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와서 창칼로 나를 막 찔러 죽이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극심한 환난, 이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마지막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난이. 그런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매면서 하나님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에 타서 주님 우리 죽겠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뭐예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다를 향하여 명하여 갈라지게 하고 육지처럼 건너가서 네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말세이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역사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계시록 읽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패턴이 어떤 패턴이었어요? 내 믿음이 자라기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말세의 때에는 우리가 완성이 된 때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믿음이 비로소 본래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때가 돼요. 그게 감해주겠다는 말의 진의예요.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간간히 한 번씩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셨어요. 이거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게만 준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사실은 경험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아나니아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4, 5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하며 판 후에는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말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며 떨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 부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내 가장서에 쓰고 50만 원 교회 헌금해야지. 그리고 50만 원 갖고 와서 교회 헌금을 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100만 원에 팔고도 50만 원에 팔았다고 베드로한테 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50만 원에 팔아서 이 돈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베드로 앞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알고 아나니아한테 한마디 합니다. 야, 아나니아야, 너 왜 그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냐? 그렇게 해서 너를 높여갖고 무슨 득이 되냐? 이놈아, 그거는 네 자신을 속이기 이전에 성령 속인 거 아니냐?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런데 돌아보니까 죽었어. 이게 죄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다 성령이 내재하고 있어요. 누가 와서 죄를 나에게 강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 앞에 녹아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베드로에게 살짝 보여준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총독 서기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총독 서기오가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분 좋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총독 서기오가 무당 하나를 들고 다니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엘루마라고 박수무당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엘루마가 옆에서 총독 서기오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바울이 하는 복음의 말씀을 막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갖고 저도 모르게 꽥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 엘루마야, 너 당장 소경이다. 그러니까 팍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은 죄를 향하여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갖고 사역을 했나요? 아니요. 그 능력으로 사역은 이때뿐이었어요. 이건 샘플로 보여준 것뿐이고 실제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온갖 환난을 겪으면서 끝내 순교하여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즉 하나님은 구원의 때 전 기간을 언제든지 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네 인격을 키우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을 알고 가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비록 세상의 환난 가운데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들은 뭐를 알고 간 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원래 이렇게 센 거야를 알고 간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알고 가라고요. 원래 말씀이 가지는 능력에 대하여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자, 이걸 읽고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너희의 이룬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는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시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 최초로 강림했을 때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났죠.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냥 뭐 번쩍번쩍 불나고 진동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5절, 그러나 너희가 그런 가운데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대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임재하면 온통 세상은 다 멸망하고 소멸해서 죽어야 마땅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은 것은 뭐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았다고요. 왜?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렸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아버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죠. 지금은 너희가 나를 안 믿어도 심판하지 않는다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 다음에 권면이 나오잖아요. 권면의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너희가 이러한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뇨 이 말이에요. 경건함과 주를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결론이 되어 있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니까 이러고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걸 알란 말이에요. 모르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세요. 알고 가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저 거짓 교회가 역사하는 그런 식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진동을 하고 뭐 금리빨이 나오고 뭐 쇳가루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죄를 향하여 단호하게 나가면 그냥 녹아버리는 능력이라니까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뭣도 모르고 강포를 할 때 1300년반이 끝나고 1335일쯤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되살아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세상의 강포 앞에 죄를 향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행사했더니 사실 내가 행사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행사한 거죠. 그랬더니 죄 앞에서 저들이 속절없이 무너짐으로 우리가 넉넉히 구원으로 이어가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리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준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욱 경성하여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마지막 때를 우리 생애에 맞는다 하여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인도자가 되게 해 주셔서 모든 사람 유익과 이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